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이자 또 첫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진짜 이제 2023년이 한 달이 남지 않았네요.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정말 빨리 간다 하는데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마 뭐 그런 얘기가 있죠. 30대는 30km로 50대는 50km로 죄송합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은 또 70km 80km로 막 달리고 계신데 참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이 혹시 있으시면 2024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간구함으로 더 좋은 한 해, 더 행복한 한 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아이들은 막 박수 치기가 너무 좋아하네요. 위에는 진짜 다 거의 학생들이네요. 2층에. 떠들지 마라 얘들아. 너무 좋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고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적인 부분을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병을 고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언제나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같이 있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했죠? 그 집에 어디를? 지붕을 지 맘대로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결국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자,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그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언제나 사람들은 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누구의 집이었느냐 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의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뭐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뭐 누구의 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 메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집에 계셨다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은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딱 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안 사라진다고 버텨도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기능은 뭐냐?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마다 그 어두움은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계시든지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곳마다 빛의 사역들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빛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길을 다니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명확하고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그럼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죠? 빛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은 절대로 은폐할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서 빛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빛이 밝히 드러나듯이 성도로서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는 구별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저 문을 나간 이후에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연수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또 영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영적 은사를 가지고 영적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서 누가 봐도 믿음의 백성인 줄 알 수 있도록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은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달란트가 있을 때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였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문 앞에 용신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좁아서 이 무릎조차 움직일 수 없는 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 틈이 전혀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밀집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큰 집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있고 둘러싸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집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자리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만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소개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나타내셨던 그런 기적들, 또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왜 죽으셨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개하고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전도를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 전해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이 부분들이 전해지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외형이나 그 교회의 어떤 규모가 먼저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교회의 숫자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배경이 먼저 소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주변의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갖추고 있는 부분들, 눈에 보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인 것이 먼저 전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게 되면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본질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때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된 생명과 은혜, 이것이 본질이 되고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들이 증거되어질 때 결국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살아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복음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될 때 이제 한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앞에 모여 있어서 용신할 수 없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무릎이 다 닿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이 함께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사람이 달았다라는 것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혼자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메어야만 이 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귀퉁이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서 그분을 모셔야만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아갈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어떻게 해요? 그 침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들어갈 수 없는데 따로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지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콘크리트를 뚫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집의 형태는 이렇게 뒤에 또 따로 계단이 있고 위에 지붕은 평평한데 나뭇가지나 어떤 흙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놓은, 그래서 그거를 뚫어가지고 내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남의 지붕을 마음대로 뜯을 수 있나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소송을 할 거예요. 어떻게 내 집을 네 마음대로 뜯냐 이러면서 소송을 할 텐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이 평평하고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사다리로 올라서 지붕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붕 위를 또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화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서민들의 집이 이 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흙을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연결해 놓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렇게 진흙이나 이런 나뭇가지를 엮어 놓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뜯으면 뜯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의 그 열정과 그 헌신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막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위에 갑자기 막 먼지가 막 떨어지고 위에서 갑자기 막 뭐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갑자기 막 뭐 하늘이 열리고 그 갑자기 침상에 막 내려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쪽으로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지붕을 올라왔고 또 지붕을 또 뜯어가지고 그것을 또 달아서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처럼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와 그 은혜와 사랑과 역사와 기적을 맛본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4명이 함께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받은 그 사명, 그것을 어떻게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던지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은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같이 함께 동행하고 언제나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더 이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열정과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기까지 꾸준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인내와 끈기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대축제 때 116명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니까 9명이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분들이 등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고치실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그 몸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행동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어. 이 중풍병이 심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치료가 될 거야. 회복이 될 거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애물이었던 사람의 장병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붕을 뜯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힘든 상황을 믿음 하나로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로 전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세요.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내 병이 나았느니라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왜 먼저 내 죄를 사함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의 문제보다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면 이 육체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의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마침내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너무 어려운가요? 오늘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복과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실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함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죠.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자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의 문제에 눌려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이 4명의 친구들이 함께할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었고 결국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 이 밤에 해결하는 귀한 우리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